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9장을 이게 안 먹네요. 네, 사도행전 19장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다가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죠. 여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편지 한 통을 썼죠. 바로 2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사도행전을 멈추고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적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십자가의 돌을 붙잡아라 얘기했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음행에 대해서 왜 음란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용인하고 또 직분자로 세우느냐 라면서 책망하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6장은 소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송. 그리고 이후로 살펴본 장들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문제에 대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5장까지를 지난 2주 동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소송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교회 내 다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간의 다툼이 교회 내에서 중재가 안 되고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너희 참 어리석구나.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 성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세상도 판단하고 너희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인생이거늘 어째서 너희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책망하는 게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핵심 구절이죠.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생겼으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있는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또 다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강력한 구속력도 있고 강제력도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심지어 십계명 율법보다도 강력한 법이니 갈등과 다툼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더욱 이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하며 십계명 율법보다도 얼마나 강한 구속력을 갖는지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축복하고 특별히 인생에 펼쳐지는 갈등 가운데 이
생명의 법의 역사를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할례죠. 할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앞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 구약 율법의 2000년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율법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더라. 이것이 구약 역사의 결말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지적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정죄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새 법이 필요한데 이 율법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구약 역사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 없는 그분의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까지도 다 깨끗게 씻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법을 새롭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율법보다 강력해서 내 내면을 바꾸어주고요, 내 속사람을 바꾸어주고요. 이전의 십계명은 이웃을, 아내를 탐하지 말라, 행동에 대한 정죄와 가르침은 있었지만 마음을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었으니 이것은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여, 너희 교회 안에 이 율법보다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지금 잠깐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금 잠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이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법이 존재하죠. 법. 고등사회일수록 이 법치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죠. 선진국일수록 이 성문법이 더 완벽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법보다 더 강력하고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입니다. 심지어 이 율법은 법보다 제가 더 크게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더 크고 강력한 이유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 십계명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음하지 말라죠. 세상에서 간음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적 문란함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간음을 죄라고 말하죠. 참 안타까운 것이요, 2015년에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불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것이 죄가 아닌 걸로 돼버렸습니다. 자연히 가정은 더 깨어지고요, 깨어지는 가정은 더 많이 늘어나고요. 불륜이 죄가 아닌데요, 성적 자유라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전히 말하죠, 죄다. 이 성경은 세상의 법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십계명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 내가 간음하진 않았지만 간음의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십계명으로는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되었고 수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토록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주교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 위에 주교는 말합니다. 아유, 그런 죄 일일이 찾아와서 안 해도 돼. 근데 마틴 루터는 아니에요. 생각나지 않은 죄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죄가 생각이 안 날까요? 이렇게 하는데도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마음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죠. 십자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행위의 죄, 마음의 죄, 과거의 죄, 앞으로 짓는 죄까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해결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새롭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선물을 받고,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로마 카톨릭을 바라보고 하니까 이게 죄악 투성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로 우리가 자유케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도는요, 세상의 법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하며 십계명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는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미워함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나만 알던 이기심이 이제는 베푸는 인생이 되고, 원수를 살인하지 않는 정도 차원에 있었던 십계명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고,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이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도 강력하며 십계명보다도 강력하며 나로 더욱더 의로운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요, 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우리가 왜 다시 세상의 법으로 가서 거기서 소송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받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결과를 기다리고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강제력을 갖는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리고 주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교회의 다툼은 비단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교회보다 큰 치리기구인 노회로 갑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더 권위 있는 목사님, 또 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받은 우리 노회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자고자 하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회로 가야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우리 노회의 영역으로는, 우리의 기도로는 해결할 길이 안 보이네요. 총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총회장님과 총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것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고 부탁하는 거 좋은 거예요. 문제는요, 총회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상 법정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총회를 보면서 편지를 쓰면 어떻게 편지를 쓸까요? 이 총회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왜 알지 못합니까? 다툼이 해결이 안 돼도 함께 기도하고 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번 총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3박 4일 회의를 하기 전에 2박 3일 모여서 금식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결해 줄 텐데 왜 어리석게 다시 세상 법정, 이 세상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 아래에 있는 게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에 가서 소송을 하고 판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위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고 강제력을 갖고 있는지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법정 가면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깨어진 관계는 1심, 2심, 3심까지 끝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정확무오한 판단을 해줘도 당사자 간에 이 깨어진 관계와 마음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힘들지만 기다리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을 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AS 할 것도 없습니다. 관계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여, 당장 이 일을 멈추고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교회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정을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믿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이 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법으로 앞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갈등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잖아요. 율법 잘 지켜서 믿나요? 세상 법 잘 지켜서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게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도 이 예수 믿는 그 생명의 법, 십자가의 도,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교회 갈등이 해결된 문제가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초대교회에 다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초대교회 부흥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생활 자금을 조금씩 줬는데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에게는 매일 갔어요. 근데 헬라파 가부, 이방인 가부들에게는 조금씩 덜 갔단 말이에요. 차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교회 주도 세력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다툼이 생겨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갔나요? 아니죠.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죠. 7명의 집사를 세워라. 사도들이 이런 문제 어떻게 다 간수하느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꼼꼼하게 또 평등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세워라.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해서 이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눈에 보이는 성문법은 아니지만 세상의 법보다, 율법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음을 인생사를 통해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심어하던 교회가 95년, 6년에 큰 다툼이 이제 생겼습니다. 설립한 지 11년, 12년 됐을 때입니다. 교회 설립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교회 장로님이 믿음으로 헌신해서 세운 한동대학교, 거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큰 돈을 이제 헌금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한 장로님의 이것은 아니다, 이건 횡령이다, 이건 배임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트집 잡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집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신일을 해서 그 내용은 이 200억 헌금한 것이 다 이게 배임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는, 그리고 소문과 또 루머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가정에도 왔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정말 이 목사님을 정말 달리 보게 된 게 그 힘든 이 시련이 한 2, 3년 갔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도 강단에서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셔요. 억울하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가 오는데도 한마디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 내노라 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한 번도 세상 바쁜 거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딱 그때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었거든요. 주일 본문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십자가와 성령 하나 붙들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딱 4년 뒤에 간암이 생기셨죠. 그때부터 이제 암 수술을 5번, 8번 하다가 천국 가신 겁니다. 근데도 가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게요. 한 3년 지나니까요. 그냥 그 소문과 갈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오해했던 사람들은 다시 교회 섬기고, 그래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남아서 계속 투쟁할 것처럼 보였는데 소리 없이 또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97년 그때부터요, 진짜 비상을 하더라고요. 비상을. 교회가 그 전에 부흥을 이렇게 숫자가 했다면요, 딱 그때부터 수직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큰 교회 부흥을 앞두고 이런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구나. 이때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 지혜로 그걸 해결하려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미 갈라선 마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강제력과 구속력이 세상의 율법보다, 세상의 법보다 더 위대함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다 보면 교회는, 인생은 다시 부흥을 향해 올라가고 갈등과 위기는요 AS도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예수님 믿는다고 왜 없겠습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부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제사 문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는 내가 원치 않은 채로 고소당해서 법정 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이 필요한 고백이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나는 그 법을 믿습니다. 억울한 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해주시고, 절대로 돈 있는 대로, 세상의 법은 좀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좀 형량도 감해주고 재판도 좀 밀어주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겨주며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회심의 기회를 주는 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 지혜와 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에 십자가의 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율법보다 위에 있는 상임법이니 하나님, 내가 그 법을 신뢰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